지난 화요일 날 우리 윤성필 우리 안수사님 장모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또 몇몇 분들이 또 마르델 플라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고 이창옥 권사님 90세 나이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평안남도 출신이신데 한국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오셨고 또 아르헨티나로 이민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그 이남 이녀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와서 이렇게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보시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그 소식이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 죽음은 인생의 결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많은 분들이 죽으면 끝나지 뭐 영혼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흙이 되고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사탄의 거짓입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을 믿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냥 괜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경고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엄포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지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꺼지지 않는 불보다 한 1000배는 더 비극적인 곳이 지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신 하나님이 설마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 적당히 좋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착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합니다.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나 죄인은 불쌍히이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지옥에 갈 인생들을 막아서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막아서고 나를 딛고 천국으로 가라고 십자가 다리를 놓은 거지요. 나무 다리. 이 땅과 천국 사이에 나무 다리를 놓았습니다. 나를 딛고 내 이름으로 천국 가라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예수 믿은 분들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급 심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 어떻게 했느냐, 가정 생활 어떻게 했느냐, 직장 생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다 개인적으로 결산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 전체를 결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근데 책이 있는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내가 이제 한 달 뒤에 죽는다면은 한 달 동안 뭘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얘기예요. 한 달 뒤에 이제 이 땅을 떠나고 죽는데 뭐 할까? 사람들에게 다 설문조사했는데 그 한 달 동안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그 한 달 동안 공부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은 한 달 동안 가족과 같이 지내겠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은 이 땅을 떠나기 전 한 달 시간이 있다면은 그 마지막 한 달은 가족과 지내기를 바라는구나.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 아르헨티나 한인 교포 사회는 대가족이 많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또 아들, 또 손주 5대가 같이 사는 집도 있더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대가족 사회, 이 도시의 이민 사회는 아르헨티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절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겨우 모여요. 추수감사절 날 멀리 있는 자녀들이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것도 매년 오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오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 1년에 한 번은 또 여행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축복인 줄로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 아르헨티나에 살게 하셨구나. 그걸 감사하는 분이에요. 감사하는 분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19장은 롯의 일생 중에 그 마지막 밤, 롯의 일생 중에 마지막 밤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1절부터 38절까지.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롯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지막까지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게 창세기 19장입니다. 롯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죠.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성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그 마지막 밤은 참 부끄러운 밤이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운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일생은 한마디로 뭘까? 제가 보니까 첫째는요, 롯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롯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구나. 그게 깊이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셨다. 롯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못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롯을 사랑했습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과 본토와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죠.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고향 삼고 하나님을 친척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 집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출발했고 13장에 가면 큰 부자가 돼요.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아브라함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래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소돔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 건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죠. 그들라오멜 연합군대에서 가족이 끌려가죠. 그때 하나님은 욕심 부리더니 잘 됐다.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동맹군을 통해서 롯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재산 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가족 다 다시 만나게 하고 그랬으면 소돔성 떠나야 되지. 다시 들어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노트 보시면 창세기 14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롯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과 가족을 다 찾아왔습니다. 다 찾아서 다시 살게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야 되지. 교회 생활 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19장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 큰 사랑을 받은 롯은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았어요. 마가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마음이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로 보셨어요. 그리고 치료하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확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르헨티나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한국에서도 물론 사랑을 받았지만은 아르헨티나에 와서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렇죠? 별로 사랑 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민생활 오래 하셨는데 여러 번 위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셨어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에 와서 용서받은 탕자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 저는 가장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르헨티나 침례교회에 와서 다시 깨달았어요.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죄 용서 받는 게 아닙니다. 11조 한다고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죄 용서 받을 수 없으면 죄는 그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적게 지었든 많이 지었든 억만 개의 죄를 지었든 한 개의 죄를 지었든 죄인이에요.
한 개의 죄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그 죄인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서 받아낸 용서입니다. 내 대신 죽어주신 사랑. 이게 용서예요. 이게 성만찬이고, 이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도 봉사 많이 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요.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순교해도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가게 문 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대신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의 밥을 먹고 그 사랑의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가게 문 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사업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마다 이슬처럼 사랑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또 이웃 사랑하고 손님 사랑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여러분은 평생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잘 감당을 못했어요. 두 번째, 롯의 인생 결산. 롯의 일생은 부끄러운 일생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날 밤 얘기가 창세기 19장 긴 얘기라고 그랬죠. 그게 롯의 일생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나이테를 보면은 이 나무가 몇 년 자랐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날 밤 긴 얘기가 롯의 일생이에요. 롯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과 소돔의 출세를 같이 붙잡았어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죠. 그러나 나중에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좋았어. 미련이 많았어요. 떠나기가 싫었어요. 심판이 임하는데도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서 강제로 끄집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때 역사했어요. 그렇게 좋았어. 세상이 소돔성이 좋았어요. 그 재산이 그렇게 아쉬웠고 그 사회적인 신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1절에 보면은 두 천사가 심판의 칼을 들고 소돔성에 저녁에 들어옵니다. 저녁에 들어오고 그 천사가 떠나기 싫어하는 롯과 가족을 새벽에 끄집어내요. 해 뜨기 전에 끄집어냅니다. 네,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심판의 칼을 들고 소돔성에 들어왔을 때에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문이 뭐냐면은 그 고대 사회에는 법적인 문제나 상업적인 문제를 사무 처리할 때에 성문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도시의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도시의 법관이죠. 큰 부자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 소돔성에 젊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 나그네가 들어온 이 두 나그네를 성적인 폭행하려고 합니다. 로보가 그 두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대접은 못할 망정 성폭행하려고 그 두 남자 내놓으라고 소돔성의 남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온다는 것은 그 도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돔이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소돔이지요.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동성애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입니다. 네, 이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성적인 타락이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유물로. 그게 폼페이, 네오비스, 베수비오.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 사건. 이게 주후 79년 8월 달에 있었죠. 이게 화산 폭발로 묻혀 있다가 1700년 뒤에 발굴되었습니다. 그때 폭발한 화산재가 불과 유황불로 묻으니까 8m 그 잿더미 속에 그 마지막 날 밤이 폼페이의 마지막 날 밤의 사건이 그대로 탁 묻혀 있었어요. 1700년 동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발굴단에 의해서 발굴되어 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주 79년 폼페이 도시가 로마 제국의 최대 휴양지 원형극장이 거대한 원형극장이 있었고요. 또 도로도 2차선이고 밤에는 말들이 다니기가 어두우니까 도로변에 이 야광돌을 다 박아놓고 사우나 시설, 목욕탕, 상하수도 다 돼 있고, 그리고 도자기가 그 당시 이탈리아의 최고의 도자기가 거기서 났다고 합니다. 유물이. 도박장도 많았고 사창가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 폼페이 도시가 그전 2000년 전에 소돔성과 똑같았어요. 재판. 그러면 폼페이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성적인 타락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은 2000년 지난 오늘날은 어때요? 그때보다 낫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나진 않죠. 2013년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많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가는 길이거든요. 마지막 가는 길. 이렇게 미국 하지 마세요. 소돔성이에요. 소돔성. 아르헨티나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불륜이 죄가 아닙니다.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바람 피우는 게 그냥 생활이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걸 말하면요 비난받아요. 몰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여튼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시켰어요. 기도해라. 어제 본문이죠.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말하고 기도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자식 하나 때문에 울고불던 아브라함이 이름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니까 그 소돔성 고모라성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50명이면 의인 50명이면 심판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이 마지막에는 팔팔 떨면서 티끌 같은 내가 다시 아뢰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심판 안 한다. 소돔성은, 고모라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죄가 많아서 심판받은 게 아니고 불받아된 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받아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의인 10명 있으면 됩니다. 의인이 있는 교회, 악인이 모이는 교회는 1000만 개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심판을 막아설 수 없어요. 작아도 의인된 교회는 심판을 막아서는 힘이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의인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고 의롭게 살려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어서 가족들을 끄집어낼 때에 아브라함이 두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근데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이에요? 오히려 장인 어른을 비난했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 비난했다는 말이거든요. 롯은 사위를 잘못 봤어요. 부잣집 아들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을 사위로 맞았으니까 롯의 생활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천사가 끄집어내지만은 롯이 또 뒤돌아보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5절 16절 설교노트 보시고 19장 15절 16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 아내와 두 팔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었더라. 아멘. 심판 중에도 자비를 더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근데 롯이 왜 이렇게 머뭇거렸을까? 재산 때문에. 어떻게 벌은 재산인데 그걸 두고 가야 되나? 두 번째가 사회적인 지위.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어요. 두 주인을 섬겼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끝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불이 내리는데도 왔다 갔다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롯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롯처럼 사니까 경고한 거죠. 평소에는 몰라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지 모릅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고 페인트칠을 잘하면요 똑같아요. 언제 아느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금강과 보석으로 지은 신앙은 더 빛납니다. 불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 빛나요.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다 불타버려요. 쇼한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쇼한 거지 신앙생활 아니었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고 이것은 롯의 신앙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2장 보시면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정이 상하였습니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바벨론 성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계속 살면서 고통받은 거예요. 그 마음에 안식과 평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세상 욕심을 사랑하니까 이 두 마음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롯의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7장 28절 또한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예수님 재림 시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의 모습이 소돔성과 같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롯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에서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다면 심판하는 겁니다. 농담을 여기면 안 됩니다. 설마 그럴까? 사탄의 속임수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재림하는 겁니다. 재림할 때 불과 유황으로 세상에 심판받는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결산합니다. 어떤 집을 지었는지, 금강과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고난 가운데서 감사했는지, 아니면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쇼했는지, 그날 다 드러나요. 각자가 드러납니다. 부모님 따로, 자식 따로예요.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심판받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 보면서 아브라함의 길은 어떤 길이고 롯의 길은 어떤 길이냐. 아브라함도 여러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포기할 때가 많았거든요. 아내 속이고 두 번이나 속이고. 아브라함 끝까지 죄 많이 지었어요. 보면. 그러면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차이가 뭡니까? 같은 죄를 지었는데.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말씀을 놓치고 실족하고 주저앉아 있다가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면은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출발했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 나라의 민족의 복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롯은 말씀 따라가다가 도중에 말씀을 놓고 소돔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보내줘도 말씀 안 받았습니다. 새로운 출발 거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한 가지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롯도 죄인이에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서 말씀 따라갔어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어요. 말씀 따라서. 모리아 산 올라가기 전에 13년 동안 그는 이스마엘 안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이 임하니까 다시 그 말씀을 닫고 회개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13년 동안 뭉개다가도 다시 출발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근데 롯은 떠나지를 못해. 한번 전쟁 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살려줬으면 떠나야 되지. 다시 또 기어 들어가. 그게 미련이 많아가지고 소돔성에 다시 들어가서 나중에 불배랑 맞죠. 아내는 소금동되고 두 딸은 동굴에서 아버지를 수치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모압 민족, 암몬 민족을 만들고 수치스러운 가문을 만들어버렸어요. 롯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계속 거부하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설마 하다가 마지막 날 밤을 비참하게 보내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롯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과 롯의 길이 공존합니다. 공존해. 검은 개와 흰 개가 공존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평생 했으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롯이 따라다녀요.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 검은 개가 육체의 서욕이.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은 날마다 롯을 부인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시 출발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못난 롯을 사랑하셨습니다. 탕자 롯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 번 경고했고 전쟁으로 재산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롯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두 천사까지 보내셔서 그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설마 하고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소돔을 떠나고 멸망할 바벨론 성을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끼웃끼웃거리는 불쌍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다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에노스를 도시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르헨티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